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부산 같지 않죠? 지난주에는 정말 추웠던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영하 10도, 11도? 막 이렇게 최저 기온 내려갔던 것 같은데 그 추위의 여파가 아직 좀 남은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일기예보의 기온은 그렇게 낮지 않았는데 막았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굉장히 춥더라고요. 낮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부산 날씨도 많이 변했나? 이게 원래 이런 건가? 근데 그런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 그 청소년 중에 한 명이 지난 주일에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겪어본 겨울 중에 가장 추웠다. 10여 년 동안 그런 추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내일까지 좀 추운 것 같아요. 내일까지 좀 춥고 이제 다시 조금 풀리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추위 가운데 또 독감 유행하고 있고 또 뭐 중국에서 또 뭐 바이러스가 뭐 나온 것 같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있긴 한데 모두 건강 잘 지키셔서 우리가 또 건강하게 이 겨울 다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시편 91편 한 편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시편 9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밤배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전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네, 저는 오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이라는 그 SNS를 통해서 저 이제 친구로 맺어져 있는 그 한 미국 목사님의 글을 좀 보게 됐습니다. 아마도 근숙교에 오셨던 분일 것 같아요. 옛날에 그 IMI 한참 이렇게 뭐 집회하고 했을 때 그때 아마 강사로 오셨을지 않을까. 혹시 그 리차드 맥클벤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네, 네, 아시죠? 네. 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글을 올렸는데 제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페이스북 보다가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이제 뭐 새해에 주신 말씀 뭐 이런 식으로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미국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영어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제가 보면 한국어로 보여요. 네, 자동 번역돼 가지고 한국어로 보여서 봤는데 글이 길진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는가 하면 시편 91편 읽고 믿고 받고, 이게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주셨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91편 읽고 믿고 받고, 그 짧은 뭐 한 문장도 안 되는 그런 글이었지만 그걸 보는 순간 이거 내 거 해야겠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바로 찾아가지고 91편을 찾아봤습니다. 찾아서 읽어봤고, 그리고 읽어보는데 말씀 자체가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것을 또 믿고 제가 또 그것을 받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이 좋은 것을 저 혼자 받을 수 없기에 네, 혼자 받을 수 없기에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더 감사했던 것은 이 말씀 본문을 또 읽었을 때랑 또 본문을 가지고 또 연구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랑 또 다른 은혜를 또 주셔서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싹 다 나누려고 합니다. 네, 모두 다 받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시편이죠, 시편. 네, 시편 말 그대로 네, 시입니다. 시. 그래서 이제 여러 편의 시를 이렇게 묶어서 모아둔 것이 시편이죠. 여기 이제 음을 붙이면 이제 노래가 되는 거죠. 시에다가 음을 붙이면 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이 찬양 가사로 만드는 찬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부르는 찬양들도 있고, 네, 많이 만들어지곤 했었죠. 그래서 그리고 그 보통 이제 시편을 보게 되면 좀 특별한 게 좀 있죠. 보통 이제 그 몇 장인지 큰 글씨로 숫자가 있고 그 옆에 또는 뭐 1절 앞에 1절 위에 보면은 이게 큰 괄호 해가지고 그 안에 뭐라고 써 있죠. 그래서 뭐 다윗의 시 아니면 뭐 다윗의 시하고 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아니면 뭐 아삽의 시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써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표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가 어떠한 시인지 그래서 알려주는 그게 표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썼고 언제 또 어떻게 불렀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표제인데요. 오늘 본문인 91편을 보면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누가 썼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거죠. 표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누가 쓴 것일까?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는데 뭐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많은 의견들이 있고 또 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헬라어로 번역해서 70인이 모여서 만든 그 책을 70인 역본이라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에 의한 찬양의 노래라는 의미의 그 문구가 써 있어요, 표제로. 그래서 이제 그것은 다윗의 시였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바로 앞에 있는 90편을 보면 이제 모세 기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연결되는 게 많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 모세의 기도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오늘 91편 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본문을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의 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이 첫 부분입니다. 1절과 2절은 지존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로서의 이 시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시를 쓴 그 저자, 그 시인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거처로 지존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로서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3절부터 13절은요 지존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의 안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 안전에 대해서 좀 다른 내용들이지만 계속 같은 의미의 것들을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은요 앞에서 그 이야기했던 그 선언들에 대한 하나님의 화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시를 쓴 그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14절부터 16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안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것이 2절을 보면요 나는 나의
이렇게 1인칭으로 써 있습니다. 1인칭으로. 나는, 나의 뭐 이렇게. 그런데 3절부터 13절은요.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너는, 뭐 너를, 너의 이렇게 2인칭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시인이 누군가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시편 91편의 그런 상황, 이게 어떠한 상황에 쓰여졌을까, 어떠한 상황을 그리고 있을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자 어떠한 사람, 아마도 제사장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데, 그 사람이 그 들어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 권능,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권능, 그런 능력에 대해서 그에게 알려주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시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으로서, 그런 그들의 그들의 대화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14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배경이나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읽으면요,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고, 읽을 때 좀 더 그 상황들이 막 그려지고 생동감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가 무엇입니까? 지존자. 뭐 찬양에도 지존하신 우리 주 앞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시다, 지존자. 그래서 가장 높으신 most high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엘리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은밀한 곳. 은밀한 곳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것을 은밀한 곳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은밀한 곳이라면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곳.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이 그곳이겠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곳, 뭐 다 같이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그곳,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전능자. 우리가 작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었는데, 이 전능자라면 이제 엘샤다이 하나님, 샤다이. 그 전능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 이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보호하심, 안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보면 지금 저희가 보는 개역 개정에 보면, 개역 개정으로 보면 마치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거주하며 이렇게 사는 자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에서 거주하는 자. 거주한다는 것은 잠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집에 거주한다 할 때 내가 집에 계속 사는 거잖아요.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연속성.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주하는 자, 하나님과 늘 만남이 있고 늘 함께하는 자, 그러한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 것이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안위 가운데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되신다. 피난처. 우리가 위기 상황에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 나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곳, 피난처죠. 그리고 요새가 무엇입니까? 요새. 요 근래가 아니라 요새. 요새. 사투리로 요새가 뭐 있나요? 요새라고 하나요? 요새. 네. 요새. 그 요새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요새는 무엇입니까? 적의 침입을 막는 견고한 성. 네. 성. 그 부산에도 성이 있나요? 성곽. 성이 있나요? 금정산에 성곽이 있나요? 있군요. 네, 저기 그 일사 아니야. 남한산성. 네. 그 서울 쪽에 보면 남한산성도 있고 뭐 행주산성도 있고 이렇게 산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 뭐 수원성, 뭐 성 여기 금정상에 있는 그런 성 다들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아니면은 만리장성, 만리장성은 다 보셨죠 사진으로 최소. 네, 그런 성, 그런 성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의뢰한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요청하거나 이런 것을 떠오르겠지만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디론가 서둘러 달려가는 모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에 의하면 내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막 서둘러 달려가는 모습을 담고 있는 단어가 이 의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시고 내가 정말 어디론가 서둘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1절과 2절이 이 시편 91편을 쓴 이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네. 그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계속된 사람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안위와 보호 아래 살 것이고, 나는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뢰하는, 내가 달려가서 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혹시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전능자의 그늘에 계시네요. 네, 무슨 책인가 하면 그 창끝이라는 영화는 다 한번 보셨죠? 창끝, 아니면 짐 엘리엇 선교사. 네, 그래서 아마 절기 때 한 번씩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29살의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5명의 청년이 그 에콰도르 완전 그 부족으로 찾아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창에 맞아 다 죽죠.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의 부인 엘리자벳 엘리엇이 그 남편의 그 삶에 대해서 쓴 책이 이제 전능자의 그늘이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전능자, 여기서 따온 거죠. 사실 보면은 그 남편의 삶이 이 말씀과는 좀 다른 것 같지만 그 깊이 묵상하고 갔을 때 그 남편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있었다, 인도하심과 있었다라고 그 와이프가 고백하는 그런 책인 것이죠. 아무튼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이 신앙 고백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절부터 이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 왜 그런가? 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3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을 먼저 보면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네, 사냥꾼의 올무가 새가 보기에 눈에 띄게 드러나 있지 않죠. 네,
새 사냥꾼의 올무는 감춰져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완전 그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심한 전염병, 심한 전염병, 우리가 얼마 전에 정말 힘들게 지내왔던 그 정말 갑자기 그 코로나처럼 코로나처럼 심한 전염병, 불가항력적인 것이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것이 접촉되었을 때 피해갈 수 없는, 막을 수가 없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 이것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숨겨져 있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것이 4절입니다. 그것이 너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한 내가 그렇게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실 것이다. 그의 깃으로 덮으신다. 여기서 덮으신다라는 이 단어가요, 다른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그 언약궤를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의 그 그룹이 속죄소를 덮고 있는 모습, 그 날개를 덮고 있는 모습, 이것을 설명할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우심으로 당신의 성도들을 보호하심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 그 깃으로 덮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그의 날개 아래에 거한다. 그의 날개 아래에 거한다. 우리가 많이 듣던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 찬양가도 많이 불렀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 날개 아래 보호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이 표현이요, 이 문장 거의 그대로 룻기,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매일 말씀에서 봤던 룻기에서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장면에 나오는가 하면 그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라고 이야기할 때 똑같이 그 단어를 다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이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자신의 나라의 그 신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배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낯선 땅으로 돌아온 그 룻에게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있기를 받으러 온 너, 그 보호하심, 그것을 똑같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라는 것은 그렇게 세상적인 그런 방법, 또 뭐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따라갔을 때 보호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의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의 진실함, 하나님의 진실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또 인자하심, 전능하심, 신실하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자에게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패는 우리 몸 전체를 다 막을 수 있는 큰 그런 방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쟁 장면 보신 경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맨 1년에 보면 큰 방패를 쓰고 딱 이렇게 막고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방패를 말하는 것이고, 손방패는 칼 들고 싸울 때 손에 끼고 싸우는 거 있죠. 동그란 거 보통 그런 손방패. 어찌됐건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5절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입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비슷한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밤, 낮, 그리고 어두울 때, 밝을 때.
이 밤과 낮 그리고 어두울 때 밝을 때, 이것이 말하는 것은 때와 상관없이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낮과 밤, 밤과 낮, 어두울 때 밝을 때 상관없이 그 모든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때에 찾아오는 그 공포, 그 날아드는 화살, 그리고 퍼지는 전염병, 닥쳐오는 재앙, 이런 모든 것을 너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쓰여 있는 것이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것은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나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을 부정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켜주실 것인데 그런 것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함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찾아오는 모든 그런 어려움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왼쪽에서 또 오른쪽에서, 그러면 앞뒤에는 있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왼쪽 오른쪽, 사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 오른쪽이라 함은 그 눈으로 확인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내가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 재앙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닥치고 다 죽는다 하더라도 너는 내가 지키고 보호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인과 의인이 다 섞여 사는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골라서 지켜 보호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셨죠. 언제 그러셨습니까?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 또 그 돌림병, 가축들이 다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거, 그리고 우박, 그리고 흑암의 그런 재앙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고센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하지만 그 이외에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은 그 모든 재앙이 다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의인과 악인들이 다 섞여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자들, 그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바로 옆에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재앙을 당할지라도 너만큼은 내가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앞에서 말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똑똑히 볼 것이다. 이 똑똑히 본다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어디 누구에게서 그 소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내가 있는데 그 상황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이다,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인들의 보응을 너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앞에 봤던 1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그리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네,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여기서 방금 읽었던 10절부터 13절까지는 앞에서 말한 그 9절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렇게 지존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 화라고 하면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 이런 안 좋은 일, 이런 것들이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 라는 의미도 있고, 또 화 자체가 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 나에게 오지 못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인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죠. 네, 모든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것,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것,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화가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나에게 오지 못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이 나에게 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 같은 말인데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그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죠. 혹시 천사를 보신 분 계신가요?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천사 보는 사람을 본 적은 있어요. 네. 저 신대원 다닐 때 그런 분 좀 계셨고, 그리고 외국 강사들 오셨을 때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종종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제 몇 군데 이 천사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 네. 천사는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천사 봤다고 해가지고 천사를 막 숭배하고, 옛날 그 신약 시대 그런 이단들이 있었죠.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되는. 천사는 우리의 수종을 드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거죠. 하나님의 심부름꾼.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고용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심부름꾼인 것이지, 절대 천사를 숭배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명령하셔서 그들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일할 때에도, 내가 잠을 잘 때에도, 내가 어디 여행 갔을 때에도 뿐만 아니라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또 어떤 축복입니까?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한다.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한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보셨던 말씀이죠. 언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읽었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했었죠.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예수님 보고 그러면은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가지고 너를 이게 받쳐줘 가지고 붙잡아줘 가지고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이렇게 유혹했는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시험하지 않으셨죠. 그 결과가 참 재밌습니다. 4장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그 모든 시험을 다 그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 그 시험이 다 끝나자, 유혹이 다 끝나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시험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그것을 유혹을 뿌리치고 모든 시험을 통과하자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한다라는 것은요, 실족하는 것, 실패를 의미합니다.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사자와 독사를 밟는다. 그래서 독사는 그냥 일반 뱀이 아니라 이제 코브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또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것도 똑같은 것을 2번 반복하고 있죠. 절대 그렇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로 밟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와 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을 의미하죠. 사탄을 우리가 발로 밟는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사탄은 이미 우리 발 밑에 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린 자들, 그리고 지존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6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자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 내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누구 이름 아는 것, 이런 지식적인 부분이 아닌 것이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를 통해서 친밀함 가운데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지존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안즉 그런 아는 자들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서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를 장수하게 한다. 이 구약 시대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 구약 시대 특별히 장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게 크게 가장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 장수한다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이것이 확장이 되어집니까? 그냥 장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으로 확장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또 그렇게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확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 삶엔 고난과 고통의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왜 일어나지?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과 내 삶의 현실의 갭이, 그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요, 이 시편 91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재앙이나 어떠한 질병이나 어떠한 고통이나 고난이나 새해 올무, 이런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밤에 찾아오는 공포,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심으로 그 모든 영향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런 재난, 이 땅에 있는 그런 고난, 고통 동일하게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하셨듯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그 날개 아래 덮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다큐멘터리나 어떤 재난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혹시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어미새가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 산에 산불이 났는데 산불이 다 지나가고 나서 그 잿더미 가운데 새가 있어서 들쳤는데 그 새 밑에 보니까 그 아기 새들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와 같이 재난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어미새가 날개를 펼쳐서 지킨 것처럼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해를 당하지 않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8절에서 8절 말씀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두 눈으로 그것을 똑똑히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재난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오늘 본문은
모든 크리스천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말씀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절대 일회성이 아닙니다. 연속되는 것이죠.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삶을 의미합니다. 삶. 거주한다라는 것은 삶을 이야기하는 삶. 어느 특별한 때만, 어느 특별한 시기, 어느 특별한 절기, 아니면 어느 특별한 때, 그때만 이 높으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건 그 지존자의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산다라는 것은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행이라고 이야기하죠. 여행. 이것은 여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잠시 머물렀다가 그 여행 떠나듯이 잠깐 머물렀다가 1박 2일, 4박 5일 이렇게 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자. 그런 자에게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은 그분의 보호 아래서 끊임없이 안전하며 따라서 항상 거룩한 평온함과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성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모든 사람,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모든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끊임없이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룩한 평온함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학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들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풍성한 범위까지 미치는지, 얼마나 깊은 자리까지 임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만큼 그의 그늘 아래 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한 번 경험한 사람은 한 발짝, 두 번 경험한 사람은 두 발짝,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깊은 곳으로 그 하나님 품 안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더 거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험함으로써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로 그곳에 거주하는,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팀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스펄전 목사님. 물론 이분도 옛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몇백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에 가셨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약속된 축복은, 이 91편에 여기에 약속된 축복은 모든 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내적인 성소와 속죄소를 바라보겠지만 모두가 지성소에 거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때때로 그곳으로 달려가고 가끔 다가가기를 즐기겠지만
습관적으로, 여기서 그냥 긍정적인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신비한 임재 속에 거하지는 않는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모든 믿는 자들은 내적인 성소와 속죄소를 바라보겠지만 모두가 지성소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내적인 성소와 속죄소, 즉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곳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 바라보지만, 그렇지만 모두가 지성소에 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도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과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삶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네, 오늘 나눴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축복을 사모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이제는 사모하는 마음을 넘어서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한순간 잠깐 머무르다 온 것이 아니라 그곳을 거처로 삼아서 그곳에 거주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편 기사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증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2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요새이시고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이러한 고백은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렇게 삶을 살아낸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온 그에게 오늘 이 시편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5년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큰 숲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안에 계속 끊이지 않고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1편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과 자신을 찾아온 자를 향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증거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저 지성소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내가 의뢰할 자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시편 91편에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님 나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나에게